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성금요일,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슬픈 날인데 굿이라고 하는 게 좀 어감이 불편하다. 굿 프라이데이가 뭡니까? 이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슬픈 날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은혜롭고 위대한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날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슬프지만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 또 한편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안내로 찬양으로 주차로 여러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 끝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성금요일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우리 교구 모임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전통대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함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축복 기도를 함께 받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함께 와서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듣는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되뇌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바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성도들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형통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6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였습니다. 둘째 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곧 강도다. 은혜. 세 번째 수요일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그렇게 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대속이 어제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저는 사실 작년에 제가 가상칠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나고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참 깊고 깊어서 다른 각도에서 올해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같으면 이 구절로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데 저는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기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들도 모르게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니까 십자가도 견딜 수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위대한 말씀도 할 수 있었고, 그 아픔을 다 겪을 수 있었다.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또 뭐죠? 참 인간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참 인간임을 보여주는 참 위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지극한 효자입니까? 어제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인지 몰랐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인간 예수님, 오늘 내가 목마르다.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탈수가 되었겠습니까? 밤에 못 주무셨지요. 채찍에 맞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째 겨우겨우 버티시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지극한 인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앞부분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1번 보시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가상칠언 외울 때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목마른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지금 거의 숨이 끊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첫 마디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5번째 말씀, 목마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도 성경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실 것을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정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69편 21절에 이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자, 화면 한번 보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내가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초가 식초 같은 거죠. 아주 신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러니까 초를 마셨다 하는 것은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것을 마시게 했다. 목마를 때. 그러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느끼시고 신 걸 드실 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 오늘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생언사. 언생언사. 그죠? 말씀대로 말씀은 자죠. 사셨고 생. 말씀대로 죽으셨다.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살아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자녀들은 늘 부모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 위주로 때를 씁니다. 난 이걸 갖고 싶어 하면 자기 생각을 정하고 그 생각을 부모님한테 때를 쓰면서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걸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불러주신,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효자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자녀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딱 정해놓고 이것 하나님 무조건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의미 있는 기도지만 초보적인 기도, 미성숙한 기도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입술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다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언생언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평생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셨던 중요한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화면 좀 비춰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화면에 먼저 보았던 이사야 53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화면 비춰주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다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말없는 위대한 웅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구약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처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삼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지도자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부담이라도 덜할 텐데 모세같이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의 후광을 입어서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12명의 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독보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의 리더들에게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수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해서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전쟁해서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12지파로 하여금 아무런 시비와 불평이 없도록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러고 바빴을까요? 얼마나 손을 꼽아보면 하루하루 할 일이 많았을까요?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부담과 과업 앞에서 자기가 아직 지도자로 서지도 못했는데 그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압박과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것만 해라 여호수아야,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른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신 것이지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엄청난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다시 합니다. 바쁘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바쁘니까 예배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교육부 목사님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실 때인데, 그때 고3 아이 하나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대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그거 아니라고, 그 말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열심히 해야지, 이 대답을 생각하면 이제 시비 걸려고,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대답이 이게 아닌데 싶어서 약간 당황을 한 거죠. 그런데 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너 이리 와봐 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돌직구로, 야, 너 공부 못하지? 보통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분은 너 공부 못하지? 그러니까 얘가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애가 그딴 질문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너 공부 못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공부 못하는 게 핑계냐 신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게 핑계냐 신념이냐? 신념이라는 건 뭐, 나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자기 생활 철학이 있어서 그래서 공부 안 한다. 너 공부 안 하는 게 핑계냐 신념이냐? 그러니까 얘가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등을 딱 두드려주면서,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부 잘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면 그것도 좋은 것이니 공부도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끝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주제는 이것이지요. 언생언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끼리 말로 여러분 다 아는 주제 아닙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웃으시는 분들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그 아이와 우리 목사님의 상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주제가 뻔히 있는데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할까요? 성경 안 읽으시죠? 안 읽으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열심히 읽으시는 분 그렇게 질문 안 하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제가 다음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처럼. 성경 안 읽으시는 게 핑계입니까? 신념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게 신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는 건 신념이 아니라 사실은 핑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매주 예배 다 끝나면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별로 몇 분이 오셨는지, 헌금은 어떻게 되는지 담임 목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는 교인 출석 숫자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를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고 있는가. 그게 저한테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는 말씀과 함께를 성도들이 몇 분이나 가져가셨는가? 이 댁에는 말씀과 함께를 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매일 말씀 읽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가 떨어지는 게 저한테 제일 사실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고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사도 사용법을 모르면 그거 뭐 고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경험해서 이 말씀이 정말 인생의 진리라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날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 모습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고 복된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소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예진아 좀 이따 나와도 돼. 네, 오늘 청년이 이 곡을 잠깐 부를 텐데요. 가사 한번 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중간에 저 높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이 곡의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았으며 하는 마음이 이 곡에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후렴 우리 함께 잠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